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늘 기억하며 일상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는 은혜조차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주님 안에 허락하신 귀한 고등부 공동체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비대면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안에 건강한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늘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을 맞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허락하신 귀한 가정 가운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주위에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고등부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을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짐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경건히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삶의 고백을 드리는 고등부 일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열심히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장래를 놓고 고민하는 모든 몸부림에도 힘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가치관을 만들 의지를 다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5월 2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고등부 비대면 예배도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코로나 상황에서 별다른 건강에 아무런 위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긴장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상황에 우리가 헌금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계좌로 여러분들 헌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헌금을 할 때는 본인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봉헌하는 그 헌금한 헌금명을 적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앞글자만 딱 넣는 건데, 주정 헌금에 관해서만 교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잠깐 변경되었습니다. 주정 헌금이었으면은 이름, 생년, 월일, 주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비대면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주정 헌금을 냈을 경우에 본인의 이름, 생년, 월일, 그리고 주정 헌금은 주가 아니라 교회 학교의 교를 씁니다. 그래서 뭐 홍길동 1, 2, 3, 4, 5, 6 교 이렇게 쓰시면은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주정 헌금을 냈구나라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헌금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헌금을 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내면 되고요. 감사헌금이나 11조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뒤에 감 혹은 10이라고 하는 걸로 이전처럼 붙여서 이렇게 헌금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그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안아드리면서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통화했고요. 뭐 5월달 중에 한번 내려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버이날 그냥 지나치셨나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혹여나 부모님께 어떤 감사의 표현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또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배울 텐데 그 말씀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꼭 이 중요한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헐. 부임? 아빠!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이번 정체는 자정쯤에야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간의 연휴 첫날 나들이 객들이 몰려서 할머니는 그랬다. 내가 최고. 항상 내가 제일. 하루의 시작에도 사소한 투정에도 내 물건을 챙겨주실 때도 항상 나의 그림자였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갈수록 맘속의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셨다. 돌아보면 할머니의 밥상은 늘 초라했다. 최고의 반찬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봄날 바람처럼 항상 내 곁에 계시던 울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다 착각했던 할머니의 사랑. 지금 보니 참 곱네, 우리 할머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질서, 삶의 질서인 사랑법인 이 십계명, 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부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 십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한과 강제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법,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십계명 두 번째 단락은 이웃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5계명에서 이 10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6개의 계명은 이제 나와 너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관계 지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제가 여러분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각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어제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부모님께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 나눠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그럴 새 없이 시간을 훅 지나갔다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는 꼭 나눠드렸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한번 안아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이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부연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이는 내게 허락한 땅,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한 땅에서 생명이 길고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인식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내가 뭐 어떤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연적이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애착이 되는 애착 관계입니다. 매우 기초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성장되어져 가나요? 이곳에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기초적인 아주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덕들, 그리고 질서들, 그리고 행동 양식, 언행 등이 이 처음으로 맺어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받아들여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누구나 선택해서 그 가정을 선택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어머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숙명적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부모님이구나 라고 하는 거,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매우 종속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명확하게 속해 있는 존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권위 아래에 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부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높여드려야,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할 어떤 당연한 이치가 여기서 성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위 아래에 있고, 우리가 분명한 건 권위 아래에 있고, 부모님께 종속되는 관계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출생할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아도 이런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생물학적이고 이 사회학적인 기초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사회에서 나타나고 매스컴에서 나타나고 역기능적인 가정,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처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다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 하나만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통으로 평범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듯 그 믿음과 삶의 형편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주하고 무시한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원수처럼 지낸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십계명 말씀에 십계명에 기초해 봤을 때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관계가 아무리 깨어졌다 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나에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인지라 감정적인 동요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때론 원치 않는 어떤 언행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그냥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라고 한 이 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낼 부분은 사실 아니죠.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나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면서도 이 친구를 거짓말로 몰아세우는 일을 한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낼 부분은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린다? 거짓된 말로? 거짓 증언함으로? 이게 될 말인가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죠. 이 명확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한 환경에서 젖어들어서 매우 기본적인 삶의 행동 방식이 십계명에서 동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설정되어져 있고 알려주고 있는 바, 이 기초적인 이 보호법이고 사랑법이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우리가 엇나가야 될 부분에서 다시금 돌아와야 될 우리의 명확한 주소가 있죠. 십계명은 그래서 다시 돌아올 명확한 우리들에게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마련해주는 가치관이 됩니다. 여기서 돌아서자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아주 매우 기초적으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게 되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호법인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것. 다시 돌아설 때 어디로 돌아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분명한 이 관계 지향적인 십계명의 내용들을 볼 때 분명한 우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기준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더 엇나가서 나 스스로를 올바르지 아니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그것과 더불어서 나의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있는 나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며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십계명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잊혀져서는 될 것들이 아니고요. 성경 어느 부분으로 봐서도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명하게 드러나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해봤을 때 이 관계적인 뜻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먼저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식에 기초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이건 굉장히 상당히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에게 바른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끊임없이 힘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십계명이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고등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매우 기초적인 모습들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 양식이 조금은 정리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고등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매우 기초적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명확히 신앙하고 그 신앙하는 고백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듬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시는 그 초청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서 작용되게 하셔서 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보호법, 사랑법 안에서 신앙하며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마련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법, 사랑법인 십계명을 명확히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가득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